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수입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30쪽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의 자랑거리를 찾읍시다. 아멘. 요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시는 분들마다 또 요즘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그 관점마다 요즘 시대를 많이들 분석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의 자랑거리, 또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요즘 시대를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요즘 시대는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운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잘난 점을 내보이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반드시 뭐 해달라고 하시죠? 요즘 여러분 사진을 찍으시면 반드시 뽀샵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련히 말 안 해도 해주지만 말하면 더 해주죠. 그래서 얼굴의 점도 얼굴의 흉터도 다 이렇게 지워주곤 합니다. 물론 여권 사진 찍을 때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뽀샵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일수록 얼짱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사진 한 장에도 하여튼 뽀샵에 뭘 덧붙이고 배경을 덧붙여서 그런 얼짱 사진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나 세상 사람들이나 하여튼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는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잘난 맛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어느 분이 이 노래를 부른 것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하는 그런 노래의 가사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좀 짭짤하다라고 말할 때에 아마 각자가 잘난 맛들이 뒤 섞여서 이 세상이 뭐랄까요? 이 맛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없는 짜긴 짠데 이 맛을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이 세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를 내세우다 보니까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다 말만 해. 여러분, 말이 안 통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똑같이 말해. 그러면 말이 통하나요? 안 통해요. 또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똑같이 말해. 그러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면 나는 들어야 되고 내가 말할 때는 상대방이 들어주어야 여러분 소통이 될 텐데 요즘은요 다 말만 해.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협력하기보다는 부딪히는 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 말의 내용은
자신의 자랑 때문이 아닐까. 성경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참 잘해요, 그죠? 아마 오늘 죄송하지만 기도하신 권사님보다 바리새인이 더 기도는 잘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저렇게 욕 많이 얻어먹는 저 세리처럼 내가 되지 않았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일회에 2번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처럼 바리새인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게 기도 같으세요? 아니면 바리새인의 자랑 같으세요? 솔직히 오늘 새로 하셨구나. 그동안에는 바리새인의 기도로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내용은 자랑이죠. 하나님께 본인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자랑이지 사실은 바리새인이 얼마나 교만한가에 대한 아주 대명사격인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교만함 속에 사랑이 나올 수 있고 진실이 나올 수 있고 또 협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분쟁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당신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섬기기만 하셨을 뿐이죠. 이 섬김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자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지위나 명예나 능력이나 물질 같은 것을 여러분 자랑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몇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죠? 나는 이렇게 믿음이 크고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는 수십 년에 이릅니다. 나는 이런 거 저런 거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어디 가서 우리 정화교회 성도님들 자랑할 때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오셔서 식사 못 해보셨죠? 코로나 다 좋아지면은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가 있을 텐데 우리 정화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을 정말 맛있게 잘합니다. 이것도 제가 자랑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혹시 우리들의 손맛을 여러분 자랑하시겠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더 내세울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사실은 하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그래서 천국문 앞에 딱 이르렀는데 이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장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한 3명이 동무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천국에 갔는데요,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당신들이 이 천국 문 앞에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3사람이 하필이면 한 분은 장로님, 한 분은 권사님, 한 분은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천사장님, 나는 이 예전에 교회에서 장로였고요, 이 친구는 권사였고요, 또 이 친구는 집사였어요. 얼마나 우리가 멋지게 믿음 생활 하다가 오신지 혹시 못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던 천사장이 이렇게 다시 물어봤답니다. 아이고 그러시냐고, 아이고 내가 몰라봤다고, 진짜 세상에서 지내시는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러게요. 그렇게 했으니 여기까지 오셨은 것 같아요. 근데 점수는 1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기를 여기 천국문 앞에까지는 그것 때문에 오신 거는 맞으니까 1점 드릴 수 있는데 이 천국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100점이 필요해요. 100점. 여러분 100에서 1 빼면 몇 점이 남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 99점을 채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천사장이 또 다른 거 뭐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세 사람의 이 성도님들이 드디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있잖아요. 세상에서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1점 추가. 몇 점? 이제 2점 냈네. 오늘 더 세만한 날입니다. 또 물어봤어요. 아직 근데 한참 점수가 많이 남았어요. 또 다른 거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얘기하니까 맞아.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어요. 오케이 1점 추가. 3점. 이렇게 점수가 하나하나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요 이제까지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오케이 1점 추가 4점.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게다가 저는 11조를 포함해서 모든 헌금을 잘했습니다. 오케이 1점 추가 5점.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천사장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자랑거리가 별로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5점에서 멈추고 누구는 6점에서 멈추고 누구는 7점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93점, 94점, 95점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때야 이 세 사람이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천문 앞에서 아무리 내가 해왔던 것을 자랑하고 이야기를 해도 점수가 올라가다가 5점, 6점, 7점에서 멈췄으니 천국문을 통과하기에는 여러분 아주 턱없이 부족하죠. 그때야 깨닫기를 그렇구나. 나의 직분도, 나의 선행이나 봉사나 나의 신앙 연수가 이 천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된 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같이 박수 3번만 쳐보실까요? 시작. 마치 이런 것처럼 천사장이 그때야 와 이렇게 박수. 당신은 100점 만점입니다. 이 천국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올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고 천국문이 열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행위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없죠.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비롯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뿐이죠.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신 은혜에 감사.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분 바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주신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영혼이 진정으로 자랑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겸손함이죠. 한편으로는 바울이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만큼은 자랑할 것이 많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바울서신이라고 하는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것은 찾을 수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자랑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5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뭘 자랑했냐면 십자가를 자랑했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느냐?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의 여러 군데에 보면 바울이 자랑할 때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주신 본문에 보면 그런 것과 아울러서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바울의 자랑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전도의 열매. 바울은 지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다 같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만은 바로 전도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열매는 바로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장 큰 상은 선행, 봉사, 경력, 배경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한 바로 그 전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그 마음을 그대로 닮은 우리 예수님도 한 마리의 잃은 양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그 양을 찾기 위하여 다시 험난한 계곡으로 나가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면서 이웃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불효한 자식이라도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진짜 우리말로 하면 버선발로, 그렇잖아요.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가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잔치를 베풀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은 말하면 입만 아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여러분 크고 놀라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또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날이 되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이곳저곳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여기에서 바라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자랑거리가 많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자랑하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의 몇 가지씩은 제가 자랑거리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 자랑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좋은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하늘의 상급 받기를 소망하시면 좋겠고 이왕이면 최고의 상급을 받기를 소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월드컵의 이런 이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월드컵 응원하셨나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응원 어떤 구호인데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죠. 그 다음에 그거를 포함해서 월드컵 역사상 우리가 16강에 3번이나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잘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외국 다른 나라 축구팀과 경기에서 언제 우리가 그렇게 속 시원하게 많이 이겨봤습니까? 보통 안타까웠죠. 너무 큰 실력차 때문에 사실 어떨 때에는 좀 아휴 이거 너무한다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이 속상했습니까? 하지만 월드컵을 여러분 보면서 그래 아유 정말 잘한다 이만큼 올라온 게 어디냐 우와 정말 잘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분명 어느 나라 한 팀은 1등을 해서 우승을 해서 이 월드컵을 이렇게 들어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월드컵으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최고의 면류관 마치 월드컵 우승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전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의 마음은요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몸이지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야말로 내 자랑이고 영광이다 너희가 우리 주님 앞에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양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3분을 만나 배웠습니다. 다 한 분 한 분 다 참 이렇게 반가웠고 감사했고
또 헤어질 때에는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5월 달에 만나 뵙고 7개월 만에 만나 뵀는데요. 참 요양병원 이 신방 시간이, 만남의 이 면회 시간이 길어야 15분, 딱 한 집만 15분, 한 군데만 15분이고요. 다른 데는 다 10분밖에 안 됐어요. 마음은 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0분 지났대야. 빨리 이제 끝내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더라고요. 우리 정영식 집사님을 만났는데 참 이렇게 짧은 시간 만나게 되면서, 거기도 10분 만남의 시간이었지만 정 집사님이 좀 치료받는 게 있다 보니까 10분도 못 만나 뵀어요. 진짜 5분 겨우 만났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나니까 정 집사님이 너무너무, 우리 신권사님 아내를 만나니 너무너무 그리워하다가 만났으니, 한 달 만에 만났으니 너무나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이주영 원사님 비롯해서 저나 제 아내나 오랜만에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움이나 보고 싶었던 마음이 막 솟구치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네, 막 우시면서. 당연히 그 만남 속에 신권사님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저나 제 아내나 이주영 원사님이나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만남의 자리가 많은 말이 필요 없고, 그냥 딱 만나서 얼굴 보는 순간 정집사님도 우시고 우리도 다 울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마음은 정집사님도 마음은 여기 정화동 집에 와 있고, 마음은 우리 정화교회 예배의 자리에 마음은 와 있는데 육신은 지금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권사님은 몸은 여기에 있는데, 정화동에 있는데 마음은 아마 요양병원에 가 있지 않으실까.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애틋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떠나 있지만 얼굴만 떠난 것이지 마음은 떠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리움 속에 우리는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서로를 자랑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정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 자랑의 멸류관이 바로 당신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의 짧은 만남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바울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이고,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도 그럴 것이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나 자랑스러울 것이고, 또 정집사님은 우리는 정집사님을,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자랑스러워하고 서로를 소망으로 여기고 서로를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더 인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상급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또 헤아리시면서, 또 사도 바울의 마음도 깊이 헤아리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깊이 헤아리시면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좋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자랑,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시며, 특별히 한 영혼의 구원, 전도의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걸어갈 때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한 영혼, 한 성도가 서로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